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우리 교회 지속 캠페인 뭐죠? 그래도 웃어요. 우리 세 분 이상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죠. 자, 그래도 웃어요. 네, 그래도 웃어요. 자, 그래도 웃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특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 특송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 찬양인도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송미자 집사님, 백운선 집사님, 하나님 찬양하시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오수경 집사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최영락 전도사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사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편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은 또 아마 음악에 많은 탤런트가 또 있으신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악기도 가르쳐주고 우리 목회자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 휴게소 화장실을 들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 보고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물소리가 콸콸콸콸콸콸 나는 겁니다. 바로 손을 씻는 개수대에 수도꼭지가 열려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무심코 지나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는 빨리 가, 너하고 상관없잖아. 이 휴게소 사장님하고 너하고 상관없잖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관이 없기는 왜 없어. 물 부족의 문제가, 앞으로 닥쳐올 물 부족의 문제가 너하고 상관없는 문제야? 뭐 이런 생각들이 마치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듯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교회 화장실에 물 수도꼭지가 켜져 있다, 물소리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교회 계단에, 교회 앞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지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너와 상관이 있지요. 우리와 너희와 상관이 있지요. 도시와 도시는 서로 이어져 있고요, 나라와 나라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건대 지나간 어제의 나와 오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지나간 나의 모습의 축적이 오늘의 나거든요. 또한 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의 미래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나의 연장선으로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 속에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성령의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로 성령의 사람이란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메시지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노래 있었죠? 예전에 고교생 읽기 노래,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우리는 어떤 단지예요? 예, 벌써 알아차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단지. 내가 왜 성령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성령의 전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으로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느냐? 손님으로 찾아와 계신 건 아니잖아요. 주인으로. 따라해 보세요. 주인으로. 네, 주인으로 찾아와 계시잖아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활짝 열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예요? 예,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항구 도시냐면 그리스의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바로 그를 잇게 되어지는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다로 말하면 에게해와 그리고 아드리아해를 잇는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구 도시인 만큼 어떻습니까? 교통 그리고 무역 이런 중심지가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예전에 얼마나 융성한 도시였겠습니까? 발전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런 만큼 인간이 발전하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따라요? 타락이 따르게 되거든요. 타락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그리고 1000명 정도 매춘부가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매춘부가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어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고린티아즈마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이 고린티아즈마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처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을 일컬어서 고린티아즈마이, 고린도 사람 같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타락된 도시였어요. 그 타락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영향을 받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메시지를 보내준 내용 중에 하나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번마다 매일마다 추구하고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최윤종 목사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일터와 사업장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다른 어떤 기술과 방법과 술수가요, 대안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 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져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알고 오직 성령님, 바로 주인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십시오.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처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열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했냐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 어떤 도시예요? 아테네,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철학이 융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사실은 얼마 먹히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열매가 충분하게 거둬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실패의 쓴 잔을 경험하고 나서 옮기게 되어진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게 돼요? 고린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4절 말씀 읽으셨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해 보려고, 지혜로 말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한계는요,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거든요.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나는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그랬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저앉고 다시금 주저앉고, 사실 두렵죠, 떨리죠. 그러나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자기 한계를
비로소 뛰어넘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더욱더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한계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함께 만났던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말씀. 시편 말씀 가운데 51편 말씀에 보셨지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서 회개하면서 토해낸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 되거든요. 그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요, 자기 한계였거든요. 하지만 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대안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기도했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성령. 그렇습니다.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으니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갱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갱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한숨을 쉴까요?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인간, 그것도 한숨을 쉬는 이유는 자기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숨쉬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한계예요. 자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실망하죠. 때로는 좌절하죠. 하지만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기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망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우리는 도약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은 언제 있을 수가 있느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의 잘됨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말씀해 주세요. 예,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요, 지혜로 맞대응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거기에서 더 붙잡은 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하, 지혜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혜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지혜는 뭐예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더 집중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 분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실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실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그런데 그냥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와, 이렇게 꾸짖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꾸짖으시기보다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꾸짖으시고 소멸시키시는 현장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죄악에 빠집니까? 그 죄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악에 왜 빠집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성령님, 주님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육신에 기울게 되고, 때로는 옛자아에 기울게 되고, 때로는 자존심에 기울게 되고, 때로는 혈기에 기울게 되고, 때로는 감정에 기울게 되고, 때로는 사람의 말에 기울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낼 수 있으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성령님께 기울므로 인하여서, 나의 판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요. 인간은요 그렇게 기울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실 저의 설교의 특징은 거의 강해 설교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다른 말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편인데, 강해 설교를 추구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오늘 맥락 속에서 이 말씀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그것을 이해함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허락받은 건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건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였구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라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 은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로 확장되냐면 청지기론으로 확장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더 집중하게 되면 은혜가 은혜 된다니까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고요, 주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요,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주실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아직은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확신하게 되니 성령 충만함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10정탐꾼, 그리고 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뭔가 달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호소도 많은 호소력이 있고 우리가 또 그리 되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한 선택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이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실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실 은혜를 누리시고 주실 은혜 앞에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에게? 다윗에게 붓지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활 속에 어떤 체험들이 있게 됩니까? 글쎄, 수금을 타는데요, 사울 왕에게 들렸던 확신이 떠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신뢰함 속에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액션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있을 수가 있었고,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배움터의 현장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와 기대가 없는 자세로 임하는 자세는 다르죠. 기대하십시오. 저는요,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를 시대 만렵의 제사장 국가로 높여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꼬마 녀석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보통 녀석들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요, 보통 청년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큰일 할 겁니다. 그냥 큰일도 아니에요.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게 되어지는 큰일을 할 겁니다. 그들을 키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이 있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이 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요, 발목을 적셔요. 그런데요, 그 물이 강줄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강줄기가 바닷속으로,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또한 그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일생인데 나의 일생을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한 이 여러 번역판 성경 중에 있는데, 이 개역 개정 한정판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좋은데, 이 공동 번역 성경이 이 말씀을 참 잘 번역했더라고요. 이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는 상대가 되겠느냐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게 됩니까?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즉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 성령님의 일 중에 한 과업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진짜 주님과 교제가 있게 돼요. 우리의 시력이 밝아서 문자에 성경을 주루주루 잘 또박또박 읽는다고 해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데요, 따라서 그 성령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 가운데에도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가능합니다. 뭔 말입니까?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깨어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죠.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프로젝트도 완수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 일터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는 영적인 황홀경,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을 맛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큐티 하셨죠?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게 되면은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손을 대줬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요 먹고 마셨더라, 그거예요. 먹고 마셨더라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잔치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채우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영적인 친밀한 교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해요? 성령님께 더 집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아니요,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지요? 뜻을 정하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기보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 그들의 얼굴이 다른 친구들의 얼굴보다 더 윤택하고요, 그들의 영향력이요, 그 왕실 안에서 더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성령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인데 그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주실 은혜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10월의 첫 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복된 계절입니다. 복된 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시간을 살아가면서 저는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험난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더 집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의지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와 타나를 수고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와 타나를 수고하신 가운데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와 타나를 기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수 있도록 하시고나며 사랑의 주님 앞에 나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권능의 주님 앞에 와주셔서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적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들 앞에 원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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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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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원하시게 하시고 오주 앞에 눈나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옥 눈나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하시는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눈나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몸부터 올라오시고 나오는 주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시 한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도약하며 믿음으로 새날과 새 시간을 열어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